3927 칼럼 제48회 꼭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3927TV의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 구원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느냐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이고 저 역시도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기에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로 송구합니다. 그런데 방금 드린 사죄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 이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를 부정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목사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느끼게 된 이유는 오로지 목사들로 인한 것이지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삼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연합체로 하나님께서 묶어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익한 것, 사람에게 별 쓸모없는 것, 사람에게 별 소용없는 것, 사람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언제나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당연히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쓸모가 되고 소용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교회가 어떻게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성도로 변화된 것이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람은 죄인이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성도인 지금은 죄인일 때의 나와 무엇이 다른지, 성도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졸지에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일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을 때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도인 지금은 죄인일 때의 나와 무엇이 다른지, 성도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이 나를 유혹하여 실족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빠르게 깨닫고 성도가 다시는 죄로부터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성도로 지체를 삼은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 죄인이었던 시절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가 된 과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 대단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의 역할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학교라고 해도 하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가 목사를 섬기고 있고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와 목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도가 교회와 목사에게 완벽히 종속되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마치 대기업의 회장처럼 군림하고 있고 성도는 마치 생산직 직원처럼 되어 교회와 목사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간판만 교회일 뿐 회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회사만도 못합니다. 회사는 다니면 월급이라도 나오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을 갖다 바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제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교회에 꼭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사 같은 교회라면 나가지 마십시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소용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갑니까? 그것도 내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왜 나갑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지 모르잖아요? 구원이 취소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벌 받을 일 없고 구원이 취소될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 스스로 없던 일로 만드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교회에는 안 나가시더라도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바르게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가 나의 가슴 가운데에 충만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사는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드린 말씀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되고 교회가 나에게 소용이 되고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교회에 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이 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 사업이나 보험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교회, 특히 큰 교회는 아주 큰 유익과 이익을 제공해주고 소용을 제공해주고 도움을 제공해줍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유익과 이익과 소용과 도움을 이런 상황으로 인한 유익과 이익과 소용과 도움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오랜 지병으로 고난 가운데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큰 위로와 격려와 평안이 되기도 합니다. 즉 그분들에게 교회가 유익과 이익과 소용과 도움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유익과 이익과 소용과 도움을 이런 상황으로 인한 유익과 이익과 소용과 도움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은 같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주는 유익과 이익이고 소용이고 도움이지. 교회 자체가 주는 유익과 이익, 교회 자체가 주는 소용, 교회 자체가 주는 도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교회 자체가 주는 유익과 이익과 소용과 도움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를 지체 삼아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에게 어떤 유익과 이익과 소용과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계획하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 죄인이었던 시절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었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가 된 과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또 그 대단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교회는 이미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들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침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해주는 유익과 이익이고 소용이고 도움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얻는 유익과 이익과 소용과 도움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복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고 이 구원의 복 위에 굳건히 서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통해 과거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얻어야 하는 유익과 이익이고 소용이고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찬송가 듣기를 좋아하고 찬송가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참으로 많은 찬송가가 있고 참으로 많은 복음성가가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노랫말 때문입니다. 1절의 노랫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런 내용의 노랫말입니다. 세상 풍파가 사람을 흔들고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세상 풍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흔들고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미 주신 큰 복을 헤아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의 시험, 죄의 유혹,
죄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의 찬송가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 성도가 되었다는 구원의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받은 자라라는 것을 알게 하고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에게 제공해야 하는 유익과 이익이고 소용이고 도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복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니 이제 교회에서 그 복의 실체를 보다 자세히 배우고 깨달아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받은 복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주일 성수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멈추지 않으면, 목사를 존경하고 잘 섬기면, 구제와 봉사에 힘을 기울이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세대에 복을 받지 못하면 자녀 세대에서라도 반드시 큰 복을 받고, 내가 살아서 복을 받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가 더 많은 복, 서로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교회 내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등장하는 것이고 천국이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지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큰 시리에 잠기실 분들, 크게 낙담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꼭 나가고 싶은데 나갈 교회가 없다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시더라도 내가 이미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여러 군데에 열려 있고, 교회에 나가시더라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복의 본질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로 인하여 목사가 변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교회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계획하셨던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들고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은 꼭 오고 말 것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